안에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부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십시오라고 한 번 더 하시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잃어버렸던 은혜들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좀 우픈 이야기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머인데요, 지어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삭을 낳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파른 사막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너무 힘들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나 좀 업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힘이 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거절할 수 없어서 사라를 업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업힌 채로 가던 사라가 미안했던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 무거워? 라고. 여러분들 함부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나 무겁냐고, 나 이쁘냐고 이런 거 묻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 물어보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거짓말로 해야 되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가장인데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나이는 꽉 찼지, 많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쓱해진 사라가 그만 삐져가지고 등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지쳐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나도 좀 업어주면 안 돼? 사라가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 아브라함을 업었습니다. 또 길을 좀 가다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좀 미안했는지 사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멈, 그래도 나 생각보다 가볍지? 그러자 사라가 애써 자상한 목소리로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너무 가볍지, 철은 없지, 머리는 바람처럼 가볍지,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센스 없지, 배려심 없지. 아브라함, 당신은 너무 가벼워. 지어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이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는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계속 좋았습니까?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기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몸종인 하갈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고비고비를 넘어서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부부관계든 자녀, 부모 관계든 또 성도들의 관계든 끝까지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간다는 거, 이거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도원동교회가 서로의 무게를 묻는 가정,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주를 위한,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위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인사해주세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삶,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한 후에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11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들보다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격려자, 응원자가 우리 곁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귀는 언제나 틈만 나면 우리에게 너는 혼자야, 너밖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를 챙겨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 응원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늘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당할 유혹과 죄와 미움과 분노와 힘겹게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둘러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시간 혼자 가정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또 믿지 못해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에 나누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함께 있는 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너도 받았지, 너도 느꼈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너에게도 임했지, 이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옆에 분에게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왜 이럴 수 있냐면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고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든든한 백이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든든하게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우리 아버지한테 뭐 도와달라고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저 별로 제가 못 느껴서, 자식이기 때문에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늘 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어요. 옆에 있을 때 안 도와주셨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저게 내 아들이라고, 저게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친히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여러분들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늘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예수와랑 큰 잔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경주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함께함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믿음의 생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운동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하는 경주자, 경주 운동 경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에서 이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고뇌, 고민이라는 뜻의 어그노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운동 경기는 기쁨이나 즐거움도 있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싸움과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오늘이나 바로 경주, 운동 경기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로 경기에 출전하여 뜨는 선수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의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이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신앙생활은 실제로 경기에 뛰는 선수 그룹에 속한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까? 관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선수입니까? 관객이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해 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항존직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선거를 통해서 피택되어서 우리 항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항존 직분자로 처음 피택되어서 교육받을 때 특별히 공예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해서 참 열심히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는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지,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예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이나 예배 순서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주의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뛰는 선수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선수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선수로 늘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실전에 참여해 땀을 흘리며 고통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운동선수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특별히 수영이나 육상의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자신들의 옷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꼭 죄가 아니라도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벗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신앙의 삶을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얽매우기 쉬운 죄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기다렸고 인내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가졌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25년 만에 아이를 낳는 기적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제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했고 들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것, 이 불신앙의 죄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랑 큰잔치 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표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선수로 경기에 뛰어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내로서 경주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에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기에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서도 담대함과 함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던 자들, 당시 읽었던 수신자들은 바로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소망을 붙잡는 기다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상급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곧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승점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결승점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나만의 코스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목표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면 10년, 20년 다녀도 우리 신앙에 아무런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목표일 수도 없고 목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생활, 특별히 믿음의 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놓인 이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수치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은 이 십자가가 주는 섬뜩하고도 극심한 고통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또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끝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는지, 그 믿음의 원천이고 모형이 왜 예수님인지를 우리에게 이 단어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짐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인 베드로의 말에도 귀를 막았고 마귀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표를 흐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겠던 것처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오스틴 마라톤에서 케냐의 엘리트 리너 히븐 느케티치가 결승전 직전 마지막 선에서 그만 탈진해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휠체어를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고 무릎과 두 손으로 몸을 끌며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이때 관중석에서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는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크와리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완주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나를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거는 그 사실만으로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속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수하는 큰 잔치를 통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청하신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혼자가 아닌 우리 도원동교회가,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짊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재정의 말씀입니다.